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선현영입니다. 저는 교육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방법을 찾아 헤매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을 알게 되는데요. 그 길을 찾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등학생 때 저는 문학을 좋아하는 어머니와 누나의 영향으로 책을 좋아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저는 독서라면서 비판적인 생각이 자라났습니다. 왜 내 옆에 있는 친구가 잠재적인 경쟁자가 되어야 할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란 무엇이며 이를 위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런 고민이 가득했지만 어느 누구도 이 질문에 대해 속 시원하게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럴수록 저는 더욱 책에 골몰하였고 문학에서 시작된 독서는 사회과학과 철학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 후 저의 고민은 세상을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로 이어졌습니다. 광주교대에 입학원서를 제출하면서 한 선교단체의 형제를 만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입학 후 선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신앙훈련을 받으면서 점차 변화되는 저의 모습을 보며 복음이야말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1:1 제자 영육과 세계 선교를 강조하였던 선교의 특성상 전도와 양육, 신앙훈련에 캠퍼스 시절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군대에 가서도 저는 쉴 새가 없었어요. 선교에서 배운 대로 믿음의 일꾼이 되고자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큐티, 기도, 말씀 읽기와 말씀 암송, 전도와 양육, 섬김, 운동, 공부 등의 항목을 매일 점검했고 성경 공부 그룹을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군교회에서 새신자를 위한 5주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새신자 교육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군교회는 매주 믿는 자가 더해갔습니다. 이렇게 저의 군 생활은 신앙훈련과 사역으로 매우 분주했지만 점검표의 한 항목이라도 체크가 되지 않으면 왠지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 같아 마음이 불편했어요.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한다는데 저는 자유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원래 이렇게 힘들고 고된 것이며 힘들고 고될지라도 인내하고 헌신한 것이 제자의 마땅한 도라고 생각했습니다. 제대 후에는 학교로 돌아와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을 전했지만 적극적으로 거부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저도 모르게 짜증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양육했던 형제들이 모두 세상을 쫓아 떠나버리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런 방법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었어요. 결혼 후 저는 세상을 변화시킬 다른 대안을 찾았고 그 대안은 결국 교육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고전, 즉 인문학적 소양을 길러 통찰력을 갖게 된다면 조금 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회가 될 것이라고 믿어 국문학과 대학원을 다녔어요. 또한 수업에 대한 전문성을 기르고자 광주교대 부설초등학교라는 실습학교에 들어가 1년 내내 자정이 넘어서야 퇴근할 정도로 열심을 냈습니다. 그곳에서 개인 연구를 하면서 저는 문학 교육이야말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나아가 대학원 박사과정에 진학하여 새로운 문학 교육 방법을 연구하고 이 원리를 바탕으로 교과서를 집필하고자 했습니다. 진로를 대학원 공부에 두기 시작하면서 초등학교 교사 생활이 너무 답답하게 느껴졌어요. 내가 지금 여기 있어야 해. 앞으로 할 일이 정말 많은데 얼른 큰일을 해야 하는데 라는 생각이 항상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학생들과 함께하는 것이 귀찮아졌고 오히려 혼자 공부하는 것이 훨씬 더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점차 가정생활도 소홀하게 되었어요. 오랜 시간을 공들여서 준비했고 담당 교수님도 현재 문학교육이 지닌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저의 연구계획을 좋아하시며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고전 문학에서 점수가 부족하여 결국 시험에서 떨어지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안정적인 교사 생활을 내려놓고 헌신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시험에서 떨어지자 좌절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찾았다고 감격하며 눈물을 흘렸던 것이 불과 얼마 전인데 막상 시험 결과가 발표되자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시선은 차갑게 돌변했어요. 그리고 왜 이렇게 내 삶은 편히 가는 적이 없이 고되고 팍팍한지 눈물이 나왔습니다. 한참 상심에 빠져 방황하고 있을 때 선교단체에서 함께 훈련을 받았던 한 형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형님은 제가 그동안 예수님 믿지 않는 자였다고 말하며 성경 말씀을 나누어 주었어요. 성령님께서 책망하시는 근원적인 죄는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이며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단 한순간도 제가 믿지 않는 자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죽더라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구원의 확신이 분명했어요. 하지만 형님은 저에게 그동안 예수님 믿지 않았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믿으라고 권했습니다. 그리고 형님은 저에게 대뜸 물어봤습니다. 현영아, 너에게 있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저의 주인이시죠. 현영아,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너의 주인이시냐? 네, 형님. 예수님은 저의 주인이십니다. 솔직히 말해서 100%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예수님께서 95% 정도, 제가 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현영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살아계신 예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예수님께서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니? 집에 가서 잠잠히 기도하면서 누가 진정한 주인인지 곰곰이 생각해봐라. 그럼 하나님께서 누가 진정한 주인인지 깨닫게 해주실 거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정말 혼란스러웠습니다. 한편으로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누가 진정한 주인인지 곰곰이 생각해보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그래, 나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일까? 예수님이신가? 아니면 나인가라는 고민을 일주일 내내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습게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구원 없다는 말이 정말 무서웠어요. 만에 하나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고 있다면 지옥에 가는 것인데 어떻게 하지? 정말 그때는 운전도 최고의 집중력을 기울여 했습니다. 지금 죽으면 바로 지옥에 간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예수님, 제가 구원을 받을 때까지만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라는 말이 절로 튀어나왔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두려워한다는 것, 예수님께서 주인이신가 아니면 내가 주인가를 놓고 고민한 것 자체가 제 신앙에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이렇게 고민하는 제 모습을 보고 형님은 신앙적 결단을 권하였습니다. 그 말은 마치 여호수아가 세겜 땅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며 신앙적인 결단을 촉구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일주일 동안 모든 일을 전폐하고 김성노 목사님의 부활 설교 동영상과 부활 책자 칼럼을 마치 고시 공부하듯이 읽고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말씀을 통해 제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지를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마귀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중심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던 중심이 똑같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불순종을 넘어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악랄하고도 무서운 중심이었던 것입니다. 고전을 통한 인문학교육, 문학교육과 교과서 집필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했던 제 마음의 중심에는 예수님, 당신의 능력으로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실천이 필요해요. 기도해도 제가 실천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결국 내 실천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지 예수님이 변화시킨 것은 아니에요. 저는 제 나름의 방식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갈 거예요. 이렇듯 제 마음속에서
세상을 이끌어가는 주인은 철저하게 저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실상은 제 힘과 노력을 가장 신뢰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주인이었기 때문에 시험에 떨어질 때 좌절했고 삶은 고됐고 팍팍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저는 고통스러운 삶의 고리를 끊고 싶었습니다. 마침 형님은 저에게 여름 수련을 권해주었고 저는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겠다고 했습니다. 수련의 첫 시간에 목사님은 그동안 부활을 아는 것으로 그친 분들은 이 시간을 통해 부활이 실제가 되길 바란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은 꼭 저에게 하는 말씀 같아서 마음에 크게 와닿았습니다. 3년 반이나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배신을 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며 세상적인 방법을 쫓아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났던 저의 모습이 그대로 비춰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배신했던 제자들이 다시 사명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기쁜 마음으로 바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부활을 통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보았기 때문이었어요. 아멘. 부활을 통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이 분명히시자 제가 그동안 예수님께 무슨 짓을 했는지, 저의 죄가 무엇인지 분명해졌습니다. 제가 그동안 예수님을 멸시하고 무시했던 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했던 것이었어요. 시간과 공간만 달랐을 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었던 자가 바로 저였습니다. 저는 그동안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죄를 회개했고 예수님을 제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아멘. 부활 통해 이 세상은 잠깐이요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니 제가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분명해졌습니다. 세상의 변화를 위해 얻고자 힘썼던 사회적 영향력과 성공은 단번에 배설물이 되었으며 제가 달려갈 길은 오직 하나, 은혜의 복음 전하는 길뿐임이 확실해졌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니 땅을 바라본 인생관이 순식간에 하늘을 바라본 인생관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저는 학교로 돌아온 즉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개학 전날 저는 가장 먼저 우리 반 학생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1학년, 이 작고 소중한 영혼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 살아서도 천국과 같은 삶을 살고 죽어서도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길 바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반 학생들은 이제 모두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자신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믿어 구원을 받았어요. 그 후로 저는 학교 선생님들에게도 복음을 전했고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신우회를 조직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기쁜 소식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하루는 우리 반 한 학생이 고민 상담을 해왔어요. 선생님, 저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밤마다 꿈속에서 검은 괴물이 저를 잡아먹으려고 해요. 어제는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저를 잡아먹었어요. 저는 복음을 다시 전했고 이 학생은 진심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나신 자 예수님께서 너를 지키시니 악한 자가 너를 만지도 못한다는 요한일서 말씀을 나누어 주었어요. 다행히 요즘 이 학생은 악몽을 꾸지 않고 마음 편안히 잠에 듭니다. 그동안 함께하면서도 학생들의 필요를 깊이 있게 살피지 못했던 것이 생각나 정말 미안했어요. 그리고 어린 영혼을 호시탐탐 노리는 마귀의 계계에 맞서 보이는 영역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역까지도 섬세하게 돌보고 도움을 주는 교사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점심시간에 운동장 스탠드에서 시간을 보내곤 합니다. 학생 중에는 꼭 실내화를 신고 운동회에 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저는 호랑이 선생님이 돼요. 거기 실내화 신은 학생 이리 오세요 하죠. 그럼 학생들은 혼이 날까봐 주눅이 들어서 와요. 그럼 저는 화난 얼굴로 너 혹시 기쁜 소식 들었니?
하고 물어봅니다. 그럼 친구들은 밝은 표정이요. 아니요, 선생님. 기쁜 소식이 뭔데요? 라고 되물어요. 그럼 저는 얘들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 이 말로 시작하여 부활의 기쁜 소식을 날마다 전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저의 신뢰와 전도법입니다. 그동안 저는 세상 교육으로 학생과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힘껏 애쓴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부활 사건으로 진정한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만이 세상을 본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유일한 답인 것을 확신합니다. 복음에는 힘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남은 인생을 모두 이 복음 전한 일에 걸었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 교육 현장에서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멋지게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춘천 한마음교회 오세진입니다. 저는 청년 시절부터 50대 중반까지 30여 년의 신앙생활을 하였지만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어 오랫동안 교회를 떠나 세상에서 방황타가 69세의 나이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세상의 방황을 끝낸 간증을 이 시간 나누려 합니다. 저는 미신을 믿는 부모님 슬하에서 2남 3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6.25 전란을 겪으면서 9살에 좀 늦은 나이로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였는데 저는 학교 공부보다 물놀이와 기타 잡기를 즐기는 장난꾸러기로 자랐지요. 겨울이면 눈썰매, 여름이면 물놀이를 아주 좋아했는데 그때 귀에 물이 들어가 중이염이 되었고 제때 치료를 하지 못하여 결국 지금까지 한쪽 귀가 난청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장난꾸러기였던 저는 시골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상급 학교 진학 대신 3년 동안 한학을 공부하였지요. 계속해서 한학을 더 공부하고 싶었으나 그때 노름을 즐기시던 아버님께서 많은 돈을 탕진하시면서도 도박에 손을 떼지 않으시자 가사는 기울었고 가정 형편이 어려워져 더는 공부를 못하고 집안의 장남으로서 삶의 현장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가정 형편이 좀 좋아질 것 같으면 아버님은 노름으로 모두 탕진해버리고 또 다시 열심히 일을 해서 송아지 한 마리라도 메어 놓으면 아버님은 그 꼴을 보지 못하시고 또 노름에 탕진하시고 이렇게 반복하기를 수십여 년이 계속되니 가정 형편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고난의 연속이던 제 나이 23살 청년이던 어느 새벽에 깊은 잠에서 눈을 떴는데 어디선가 예배당 종소리가 땡그렁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종소리는 동네 밖에 있는 군인교회의 새벽 종소리였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교회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그 종소리는 계속 3일 동안 저의 새벽잠을 깨웠고 사흘째 되는 그날 새벽 종소리는 더 크게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종소리는 마치 하나님께서 너 지금 집에서 뭐하고 있니? 어서 내게로 나오너라. 내가 너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리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저녁 예배 때 교회로 달려갔지요. 하나님이 계시는지 믿음이 무엇인지 잘 몰랐지만 예배를 드리고 나오자 가슴 속으로부터 평온함이 찾아들었고 마음 또한 홀가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나의 신앙생활은 시작이 되었고 교회에서 지금의 집사람을 만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결혼도 하였지요.
한편 부모님은 계속 미신에 의존하고 있었고 아버님은 노름을 끊지 못하고 계속 많은 재산을 탕진하자 급기야 어머님은 무당을 불러들여 구슬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한두 번 시작한 굿은 연중 집안 행사로 치러지며 미신에 속아 많은 돈과 곡식을 그 무당에게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부부는 부모님의 이러한 행동을 못마땅히 여겨 무당을 향해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니 앞으로는 절대 오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어요. 그러자 그 무당은 저희 부부를 향해 당신네 이름을 무슨 신령한테 걸어놓았는데 3년 안에 쫄딱 망할 것이라고 악담을 퍼붓고 가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어머님은 저에게 무당이 우리 집안을 저주했으니 무당 말대로 우리 집안이 쫄딱 망하면 어떻게 하느냐며 한숨을 다 쉬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집안을 잘 지켜주실 것이니 안심하세요라고 말씀드리고 저희 부부는 교회를 열심히 나갔지요. 전혀 희망이 없던 제 삶에 믿음으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마음 가득 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교회에서 집사의 직분을 받게 되고 교회 재정을 맡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성도들의 헌금하는 것을 체크해 보기도 하였습니다. 어느 성도는 직분도 있고 믿음도 좋아 보였는데 헌금하는 것을 볼 때면 영 아니 올시다였습니다. 이렇게 헌금하는 무성도들의 믿음을 나의 잣대로 판단하고 정죄하기 시작하였고 결국은 나의 신앙심마저 흔들리고 혼미해져 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의심치 않았던 하나님은 과연 계시는 것일까? 원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게 되고 그동안 날 열심히였던 30여 년의 신앙생활의 회의를 느껴 과거 문란했던 기질이 되살아나 교회를 떠나 세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세상은 재미있었습니다. 술도 한두 잔 하게 되고 원래 소심하고 조용한 성격이 술이 한 잔 들어가게 되니 대범해지고 친구들을 불러들여 과거 아버님이 그러하셨듯이 저 역시 밤새워 고스톱을 치기도 하였습니다. 돈을 조금 잃으면 속상해서 한 잔, 돈을 따는 날이면 기분 좋다고 한 잔, 이렇게 늦게 배운 도둑질이 날 새는 줄 모른다고 교회를 떠나 고스톱과 술 그리고 세상 낙으로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 무렵 집사람의 오랜 지병으로 큰딸이 간호사로 근무하는 모 대학병원을 찾게 되었지요. 그곳에서 진료를 받으며 며칠씩 딸네 집에서 지내기도 하였는데 딸과 사위는 그때마다 자기네들이 다니고 있는 춘천 한마음교회에 가보자고 하여 몇 번 따라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배당에는 대부분 젊은이들로 가득 차 있었고 우렁찬 음성의 목사님 설교 말씀은 큰 확신으로 넘쳐났습니다. 복음은 부활이며 부활은 역사다 라고 선포하시는데 저는 이러한 말씀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으므로 순간 머리가 띵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때 저는 목사님의 저 큰 확신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하며 나도 교회를 다시 오면 죽었던 나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이 이에 미치자 아내와 상의를 하여 55년을 살던 정돈 집과 농토를 모두 급하게 정리하고 철원 땅을 떠나 한마음교회가 있는 춘천으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새로운 마음으로 신앙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히브리서 6장 말씀을 읽다가 그만 숨이 턱 막혀오는 것이었습니다. 즉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타락한 자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다가 실족하여 하나님을 버린 적이 있었던 저는 하나님께 늘 죄송한 마음이 있어 새벽 예배 시간이면 예배당 맨 뒤 의자 한쪽에 홀로 앉아 회개 기도를 하곤 하였는데 하나님을 믿다가 한 번 타락하면 다시 회개케 할 수 없다. 하나님을 믿다가 한 번 타락하면 다시 회개케 할 수 없다. 이 말씀이 올무가 되어 저는 여기서 한 발자국도 더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말씀이 목에 걸려 마음은 더욱 위축되었고 나는 다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인가 하는 염려와 근심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여름 수련회를 맡게 되었는데 수련회 마지막 날 목사님께서는 어쩌면 나의 마음을 꿰뚫으셨는지 히브리서 6장 말씀을 풀어주셨어요. 목사님께서는 이 구절이 난해한 구절인데 부활이 되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시면서 성령의 도우심 받기를 원합니다 하시는 거예요. 부활이 되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된다고? 나는 부활을 믿고 있는데 이 무슨 말씀인가? 목사님께서는 달리다 엎어지면 털을 닦지 말고 빨리 나가라고 말씀을 선포하고 계셨어요. 엎어지면 뒤로 가지 말고 뛰어나가라. 만약 내가 다시 출발선에 들어오면 십자가 사건을 내가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달리기 운동선수가 달리다 엎어지면 다시 일어나 뒤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달려나가야지. 다시 출발선상으로 오면 되겠느냐. 코를 박지 말고 완전한데 전진해 나가라고 거듭거듭 말씀만 하시고 계셨어요.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초보로 다시 돌아가 회개하고 있다면 또다시 십자가를 현저히 욕보인다고 하시며 한 청년 성도를 향해 태정이 올라와 출발, 엎어져, 다시 돌아가, 또 엎어져, 또 가. 믿음의 초보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또 가서 회개하고 십자가와 부활을 또다시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라고 하시는데 그 청년 성도를 통하여 마치 저희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아, 부활이구나, 부활. 그래, 부활이었어. 부활의 확증으로 부활하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엎어졌어도 다시 일어나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그 푯대를 향해 달려가면 사는 거구나. 이 말씀이 나의 머리를 강타하며 뇌리에 박히자 그때까지 히브리서 말씀에 눌려있던 저는 아, 살았구나 하며 긴 한숨과 함께 감사의 고백이 터져나왔습니다. 어두움의 긴 터널을 빠져나온 것 같았습니다. 사도행전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하시고 요한복음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시는데 지금껏 나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믿고는 있었으나 내 마음의 주인으로는 영접하지 않고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때서야 내가 진실로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믿지 않았기에 넘어지고 실족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비로소 지금까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였습니다. 목사님께서는 부활의 역사적인 사실이 확정된 후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 들을 때만이 어떠한 감정과 느낌 그리고 상황과 둘레 환경이 바뀔지라도 결코 믿음이 흔들릴 수 없다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도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그분의 기사이적을 목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일 때 예수님을 배반하였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었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서 복음은 부활이고 부활은 역사다라고 하는 이유도 그때서야 저는 알아챘습니다. 저는 이러한 부활의 사실이 확증되기 전에는 다른 사람에게 교회에 가자고 말을 건네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부활의 확증으로 말미암아 이웃과 친구들에게 담대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저는 고향 친구들과의 친목회가 있었는데 이번 모임에 저는 아주 작심을 하고 참석을 하였어요. 전에는 모임에서 복음을 한마디도 전하지 못하였었는데 이번에는 담대하게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며 마음껏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전 같으면 약간은 소심한 성격 탓도 있지만 복음에 확신이 없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언감생신 꿈도 꾸지 못했던 일이었었지요. 저는 이 이야기를 집에 와서 집사람에게 이야기하기도 하였으며 작은 교회 예배 때에도 지체들에게 보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의 아내는 저보다 사실 2살 위이지만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이가 어린 저에게 주께 대하듯 하는 아내가 그렇게 예뻐 보일 수가 없습니다. 이 나이에 주책일지는 모르지만 너무나 사랑스럽습니다. 제 아내는 오래전 병원에서 허리 수술이 잘못되어 허리에 약간의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살아가는 데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로마서 14장 8, 9절 말씀처럼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시기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계시니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도 실제가 되니 복음이 너무 귀하고 이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눈과 귀를 열어주신 주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하며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부활을 세상에 전파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